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독신앙이 뭐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출발점을 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른 기독신앙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종교, 인본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의 차이는 나중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신앙의 첫 출발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것은, 우리는 말로는 신앙은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천국의 문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종교와 인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게 신앙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신앙의 첫 출발은,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이것부터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기름을 더 거기다 부어갖고 종교성을 더 짙게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인간의 생각,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신앙이요 기독교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그 글자만 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즉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보시는 사람이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의 기독신앙이 과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게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가시적인 보이는 것으로 말씀해야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조금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즉 가시적인 것,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의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전무후무하게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외적이요 행위요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갖다 그 신앙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꽤 몇십 년 동안 하고 어디 가더라도 신앙을 많이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봐요? 성경에는 그래도 성령의 조명을 교회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보는 게 어떤 게 과연 성령의 조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인간은 성경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재물의 떡, 세상의 떡이 내 심령에 있는 한은 생명의 떡, 보혜사를 먹을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즉, 내 육신의 생명과 영생인 보혜사와 맞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다시 나에게 반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신앙의 출발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주신 생명을 다시 나한테 반납해라?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신앙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그럼 말이 되냐? 그래도 내가 육신을 입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대뜸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 일을 해야 되면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인간으로서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성경이 잠언서에 뭐라고 했냐? 개미에게 너희들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를 많이 강조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을 더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똑똑히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착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착각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착각이란 다른 게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하는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상실한 삶이 곧 착각의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합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우매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착각 속에 있겠어요. 2000년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도 역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수신앙이라고 해서 당연히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신학자, 장로교 같으면 칼빈이 깨달은 그것을 고수하는 게 보수신학이에요. 감리교 같으면 웨슬리가 깨달은 그것을 갖다가 계속 계승해서 내려오는 걸 갖다가 보수신학이라고 합니다. 또 루터가 깨달은 걸 갖다가 전해 내려오는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보수신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의 교회가 성경이 위에 있습니까? 교리가 위에 있습니까? 말은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성경이 위가 아니라 교리가 위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신학자 칼빈이요, 루터요, 웨슬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착각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지식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바로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는 늘 내 생각, 인간은 누구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걸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늘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붙잡고 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구원은 목사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다 개별적 관계예요.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이룬 데 있어서의 원리만 저는 제시해 주는 것 뿐이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은 바로 심령에서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각자 개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다 우리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 없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유와 가운데서. 자유가 도대체 뭐예요? 자유란 내가 어디에 고착되어 있어서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서 관계하는 게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자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미명화의 맹종, 복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속 세미나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파브로브의 조건반사다. 훈련된 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자유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서론의 이 첫 시간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 장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체의 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영이다. 즉 구원이다.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목적을 내 심령에서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쓰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심령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착각 속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2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도 할례를 받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누가복음 2장 21절 첫절 이 서론 부분에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첫째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옥신각신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할례도 받고 침례도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례가 육체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육체의 할례는 뭐고 마음의 할례는 뭐냐? 즉 육체의 할례는 율법적 신앙이요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왜 예수님이 구태여 지금 이러한 사건을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할례가 뭐냐라는 것 갖다가 생각하게 한 거죠.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나와요. 그죠? 그럼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했다,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전개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에녹서부터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녹은 하나님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동행이라고 나오죠.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사정을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 에녹하고 똑같죠? 에녹한테는 동행으로 얘기하고 노아한테는 의인으로 얘기해요. 의인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 그죠? 자, 의가 뭐예요? 동행이죠. 믿음 이꼬로 의 이꼬로 동행. 그래서 동행 이꼬로 의인 이꼬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 사람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위를 했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에게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다, 의인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문제지 각 인간의 개인이 이것을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지금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어요. 그
그 다음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틀려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야. 여호와라는 얘기 오세요. 그 다음에 노아 봅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야.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전개시킨다. 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전개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론을 갖다 좀 정리 좀 하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성경 보시면서 신론 쪽으로 이게 성경 봐야 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에녹과 노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중화하시고 유일신, 지금 그거를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 그렇게 유일신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뭐다? 관계성인데도 어디? 육적 관계, 내면의 관계. 즉 내면의 관계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내면의 문제지 영적인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 뭐냐? 동행, 의인, 믿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함축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손 붙잡고 같이 가는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또 의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열심히 그 사람이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외적이요 인본이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믿음을 믿었다 해서 믿음을 얘기하시고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걸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과연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가 뭐냐?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하고 육체의 할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지금 에녹, 노아, 아브라함으로 좀 정리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자, 보시죠. 에녹은 동행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할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니까는 이제 선민사상에 잡혀갖고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이방인들한테 개취급하잖아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 넘어갑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가 곧 뭐예요? 할례를 곧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시죠.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관계성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그럼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양피를 베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양피를 베는 게 우리 남자들은 이제 포경 수술이죠. 그럼 그거 했다고 해서 그럼 여자는 양피를 못 베니까 그거 못 받네. 네? 그럼 이게 진짜 양피를 베는 그거냐 이래요. 여러분, 양피를 베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 아니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몸이 돼서 거기서 잉태해서 자녀를 수생하잖아요. 그럼 양피를 베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럼 이제껏 인간의 속성,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속성을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세상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속성을 버려라, 없애버려라. 그걸 포기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양피를 베는 걸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죽음, 자기 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걸 다시 나에게 반납해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을 다시 나에게 반납해라. 이러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하나씩 정립한 가운데 할례가 뭐냐라는 걸 바로 정립했다고 한다면 로마서 이 서신서에서 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할례의 문제 갖고 옥신각신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으면 죽었지 할례 안 된다. 침례 안 된다. 하고 펄펄 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면서 이제 펄펄 뛰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할례는 언약이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언약은 그보다 양피를 베는 것이죠. 양피는 자기 부인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발 씻는 장면은 세족식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 요한복음에 세족식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겸손, 봉사, 섬김, 이걸 전부 다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창세기 18장에 이제 이 세족식이 이것을 갖다가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종교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 자, 봅시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더라. 보세요. 성경에서 오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서 역사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오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낮과 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밤은 뭐예요? 죽음. 낮은 구원. 밤은 지옥.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정리했죠.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에 지금 여호와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면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이거 갖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게 사람 셋이에요? 아니죠. 영신 하나님을 즉 가시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보혜사를 복음서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육신의 예수를 말한다. 고로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고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을 복음서에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육신의 사람의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다 행하지 않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그래서 지금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창세기 18장 17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여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이제 18장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지금 세 사람이 장막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달려 나갔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럼 이게 도대체 장막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달려나갔다, 이 앉았다는 뭘 얘기하고 달려나갔다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다시 18장 2절에 보시면은, 눈을 들어본 적, 자,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 이런 얘기죠. 눈을 들어봤다는 얘기는, 그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는 뭐예요? 앞에서도 할례, 언약. 할례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목적, 그 이유를 하나님이 또한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 땅이 전부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눈을 들어갔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그 존재한 그 이유를 알아서 영의 관심을 갖는다. 세상 것을 버렸다. 이제 이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장막문에 나라가 영접하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인이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려나가는 것이지, 억압적이요, 강제요, 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앞에서 여호와처럼 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령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18장 1절과 2절 이 짧은 속에서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영접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포기하고 영접인 건 우리도 집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모시잖아요. 이게 영접.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하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세 천사 이제 하나님을 내 심령에 영접했어요. 자, 그러면 몸의 땅에 굽혀는 게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우리끼리니까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아니, 여기서 꼭 땅에 엎드려야 돼.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위성 때문에 인간이 지금 엎드린 거예요? 이제까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걸 갖다가 지금 땅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겸손, 섬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섬김이에요? 아니지. 그래서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보세요. 주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후에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보기에 어떠냐고 내가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대 목사님. 그래서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시는.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지 내가 기쁜 게 신앙이 아니에요. 눈물 찔찔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영접하면서 발 씻을 물을 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영접,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정계를 갖다가 할례를 결국은 발 씻는 곳까지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에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더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할례는 뭐예요? 결국은 할례 이꼬는 영접이지, 영접 이꼬는 믿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 그래서 이것을 좀 창세기에서는 세족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세족식은 발시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면의 문제, 하나님의 소유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섬기며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제 종을 갖다가 그 산천집인가요? 글로 보내죠. 그때 그쪽에서 발을 씻은 물을 내놔서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을 갖다가 발 씻는 물을 내놓으면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2장 28절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이제 할례의 의미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2장 21절에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할례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를 누가복음 이제 2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할례 받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했을 때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을 받으라. 임마누엘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의미의 할례를 외적 의미로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할례를 영적 의미로 다시 정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럼 할례의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 할례의 문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다시 바로 정립하신 후에 다음 주에는 8일이 되매 해서 이제 8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